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 몇 살입니까? 올해 몇 살입니까? 저는 51살입니다. 아이들 말로 51살입니다. 서양 사회에서 나이를 물어보는 건 실례입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서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으면 나이를 물어봅니다. 왜 나이를 물어보느냐 하면 권위와 질서를 나이를 가지고 정리해서 그 나이에 힘을 싣고자 하는 동양 문화권의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살다가도 말이 잘 안 통하거나 말 끝에 싸우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묻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도대체 몇 살이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마지막에 꼭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나이도 중요하지만 그 육신의 나이에 걸맞는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를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거기에 걸맞는 영적인 나이를 먹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성인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에만 멈추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난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에 이른다. 난 지금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는 지금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 3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우유나 젖병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영적인 성인 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적으로도 성인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자라고 어른이 되었는데 그 안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있느냐 하면 아이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울고 있는 아이가 사람과 관계 맺는 일에 서투르게 만들고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고 화내지 말아야 될 때 화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서 미성숙한 내 모습 때문에 나이는 먹어서 자랐지만 또 그 모습을 보고 자책하고 자괴하며 늘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이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성인아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내 모습이 그 나이에 걸맞는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성인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몇 가지 호칭을 분류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누구 혼자만 살아남았느냐 하면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90살이 훨씬 넘은 교회의 지도자여 아주 나이가 많은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이 교인들을 향하여 호칭을 가지고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호칭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칭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오셔서, 아니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셔서 나를 본다면 나를 향하여는 뭐라고 부를지 잘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자라가고 우리의 나이에 걸맞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 내면의 모습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부르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은 어떤 호칭이 있을까요? 신앙의 단계가, 그 호칭을 통하여 살펴보아야 할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호칭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녀들. 첫 번째 단계는 자녀의 단계입니다. 저는 이 자녀의 단계의 신앙을 구원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12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자녀들아 그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그런데 12절 밑으로 13절부터는 쓰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쓴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좀 한 사람이고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은 그렇게 말하지만 자녀들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깨우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모든 호칭들을 총괄한 신앙생활하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 자녀들에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죄인이었던 너희들이 이제 의인되어서 구원받았다. 그 확신이 너희에게 있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뭐라고요? 자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녀가 되지 않고 신앙의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자녀가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분들 중에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구원신앙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앞으로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 신앙이 좀 연약하고 신앙이 좀 약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미숙하여 실수도 하고 미숙하여 또 문제도 좀 일으키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벌려 예수님 짤이구나. 예수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자구나.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제일 큰 문제가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자녀들을 낳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결혼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애를 잘 안 낳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한국 사회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조금 있으면 국민연금 더 내자 또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내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 지금 40대 50대 초중반을 지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의 사람들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을 이뻐해야 합니다. 왜 이뻐해야 될까요?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고 이 사회에 경제활동을 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일들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을 때 훗날 그들 덕을 보고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가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이 문화가 어디에도 들어와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생명을 품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생명을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말고 들어오는 한 영혼을 교회 안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잘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구원의 감격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우며 우리도 그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이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녀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아이들. 자녀는 무슨 신앙이라고요? 구원신앙. 이 구원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저와 여러분이 구원신앙이 있었는데 이게 사라졌느냐 사라지지 않았느냐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이들인데요,
기도 신앙입니다. 2절 말씀,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두 번째 호칭이 아이들아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뭐 한 것은? 쓴 것은 과거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어.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런데 지금 그거 잊어버리지 않고 있느냐? 그거 소유하고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자, 아이들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희가 누굴 알았다고요? 아버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알았다고 할 때 어떤 아버지를 알까요? 가정에서 갓 태어난 유아, 영아는 아버지가 누군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아 유아는 그 가정에 태어난 것, 그 가정에 구원받는 것만으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3살, 4살, 5살 자라서 초등학교 제가 보기엔 한 1, 2학년 때까지는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할까요? 절대자. 아버지는 가장 힘이 센 사람. 아버지는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는 나에게 못해줄 것이 없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 신앙인 거예요. 아버지를 절대자로,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마트를 갑니다.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하나가 내 눈에 막 꽂혔어요. 이게 필에 꼽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거 사달라고 어떻게 해요? 땡깡을 부립니다. 들어 누워서 가지도 않고 사달라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땡깡을 부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쳐서 20살 넘고 25살, 30살 넘었는데 이 땡깡을 부리고 있으면 이 아이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신앙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단계가 아버지를 아버지라 알고 그 아버지가 해줄 일들이 너무도 많고 못해줄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아버지한테 뭘 부릴 줄 안다고요? 땡깡을 부릴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일이 이 기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원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해결해요? 내 힘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무슨 신앙이 없느냐 하면 기도 신앙이 없이 저 아이의 단계를 거쳐보지도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하고 자기는 신앙 성장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 신앙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다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모든 기도의 시작은 청원과 간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땡깡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주셨더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더라, 이 경험이 없는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어찌 그 경험이 없는데 하나님께 의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절대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담배를 피느냐 안 피느냐, 술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느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은 기도와 관련하여 어떤 신앙입니까? 땡깡 부려보고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봤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달아 내가 이 신앙을 통과하지 않고 건너뛰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기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을 지나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가는 이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때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람으로 우리의 기도도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신앙의 단계는 어떤 신앙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청년들. 첫 번째 신앙이 뭐라고요? 자녀들. 무슨 신앙이요? 구원신앙. 이거 귀합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사라져서 있어야 합니다. 이거 받았다고도 잃어버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이 뭐라고요? 아이들. 무슨 신앙이라고요? 기도신앙. 기도해봐야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봐야 합니다.
되는 일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일도 부딪혀 봐야 합니다. 이 경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세 번째가 무슨 단계라고요? 청년들, 이건 무슨 신앙이요? 말씀 신앙입니다. 13절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13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그래 놓고요, 자녀들에게 썼던 말을 똑같이 씁니다. 내가 너희에게 뭐 하는 것은? 쓰는 것은. 그래 놓고 14절에 가니까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또 어떻게 해요? 쓴 것은. 두 종류의 과거형과 현재형을 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 신앙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예전에 내가 가르쳤지만, 예전에 내가 너희들이 깨달았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 지금 내가 또 너희들에게 뭐 한다? 가르친다. 배워라,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청년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청년 신앙은 악한 자를 뭐 하는 거라고요?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가 뭐예요? 마귀와 싸워 이기는 신앙이 청년의 신앙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길까요? 14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기라는 거예요, 13절은. 그런데 지금 못 이기고 있기 때문에 건면하는 거예요. 왜 못 이기느냐 하면 14절에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없는 그게 뭘까요?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뭐 하면? 거하시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악한 자를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악한 자, 흉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가르쳐 줬는데 말씀 다 빼앗겨 버렸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하니 다시금 말씀 신앙으로 돌아가라. 청년들아 너희들이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겨야 할 세상, 우리가 이겨야 할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외부의 마귀와도 싸워야 이겨야 될 뿐만 아니라 누구랑 싸워야 되느냐 하면 나랑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게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청년 시절에 얼마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합니까?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란의 문제, 출세의 문제, 욕심의 문제, 또 자기 성품과 성격이 아직 완전하게 완성되지 않고 미숙하여 얼마나 많은 실수들을 하게 됩니까? 그때 청년아 말씀 붙들어라. 그래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뭐 한다고요? 이긴다. 외부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서도 이겨야 되지만 내부적으로 너랑 싸워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청년신앙, 말씀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습니까? 구원신앙에서 기도신앙으로 갔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금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싸워 이기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갈렙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노인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말씀이 있었기에 그의 삶은 청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육신적으로 들었느냐 들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청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젊었느냐를 가지고 육신의 나이를 가지고 청년으로 따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 삶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청년을 가름합니다. 갈렙은 4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12정탐꾼이 되어서 정탐하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45년이 흘렀지만 이 갈렙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생물학적 나이를 뛰어넘는 그의 영적인 나이는 뭐라고요? 청년인 거예요. 청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말씀 붙들고 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도 다시금 말씀 붙들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은 말씀으로 삽니다. 청년의 삶은 말씀이 지킵니다. 말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난과 한란이 있을수록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혹 형통과 성공이 찾아올지라도 말씀은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을 붙들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신앙의 단계는 어떤 신앙의 단계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비들. 아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단계는 사명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14절 중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아비들아 그래 놓고도요, 저기도 보십시오. 쓰는 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14절에는 아비들아 그래 놓고 뭐라고요? 쓴 것은. 말씀신앙과 사명신앙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단계로 올라가려면 자꾸 까먹기도 하고 세월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기 때문에 옛날에 받은 은혜 말고도 또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 저기 쓰는 것은 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의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뭐 했다고요?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의 스케일을 어디에 갖다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창조주라고 하는 스케일에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위대한 일이고요. 이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부담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비라고 하는 육신의 아버지도 동일하지만 영적으로 아비 어미를 단계를 누구의 반열에 지금 놓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반열에 지금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열에 놓으면서 아비들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이 그래도 잊어버리지 않고 아는 것이 있는데 그걸 뭘 알고 있느냐 하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안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창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 때 이유가 없이 목적이 없이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 때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에 올라가면 뭘 아느냐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셨는지, 우리 가정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우리를 향한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아비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아비의 신앙에 올라오기까지 말씀 신앙을 가졌지만 그 말씀도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갖고 있느냐 하면 나를 위하여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유혹에서 이기려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리 신앙이 좋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도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나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살다 보니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인간이 아무리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지 말고 누구의 뜻을 깨닫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내 방향을 거기에 맞추면 이게 쉽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되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목표, 내 계획, 내 생각을 가지고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성숙해지니 이렇게 해도 안 되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 바꾸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 방향을 맞추리라. 그런 통찰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이게 아비가 깨닫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놀라운 통찰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하나님을 막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도깨비 망망이처럼 생각했는데 그 단계가 없을 수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창조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이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모든 단락의 결론이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그 뜻이 이 세상에 영원히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 얻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단계까지 신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제 앞길이 구말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 힘들고요. 지금 뭐 남 되돌아보고 교회 되돌아보고 막 하나님의 높은 뜻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무슨 뜻대로 살겠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제 욕심 제 꿈을 위하여 달려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제 뜻을 끊고 이 길로 보내주셨을 때 그때 깨닫고 순종하리라 결단하며 나왔더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단계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그 단계에서 거기에 걸맞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붙들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 나 개인을 위하여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고 나 또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행하게 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해 몇 살입니까? 올해 몇 살입니까? 자녀들의 구원신앙, 자녀들의 구원신앙, 아이들의 기도신앙, 아이들의 기도신앙, 청년들의 말씀신앙, 청년들의 말씀신앙, 아비들의 사명신앙 아비들의 사명신앙. 기도하겠습니다.